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나이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리떡 20개와 채소 를 담은 자루, 한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100명의 신학생들을 먹인 그런 사건입니다. 보리떡 20개가 몇 인분인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냥 신학 성경을 바탕으로 보면 500리의 기적에 보면 보리떡 5개가 1인분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개면 그저 한 4인분 정도의 식사량입니다. 이것을 엘리사에게 가지고 와서 신학생들에게 나눠주라고, 100명의 신학생들에게 나눠주라고 이렇게 헌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것을 사원에게 주면서 신학생들에게 나눠줘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원이 하는 말이 아니 이것을 어디다 100명에게 누구 교에 붙이라고 이것을 나눠주라 합니까? 그렇게 하죠. 여하튼 오늘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해서 100명의 4인분으로 100명을 먹이신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 우리는 굉장히 감탄을 하고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바알 살리사에서 음식을 가지고 온 이름 없는 한 사람의 헌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일을 했는데 그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무대 밖의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표현되지 않는 무대 밖의 스텝과 같은 역할을 맡았지만 하늘 날아가면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도 바알 살리사에서 무명의 한 사람이 4인분의 식사를 가지고 왜 4인분의 식사를 가지고 왔느냐라고 하면 또 우리가 또 의아해 할 거나 지금은 여기 흉년의 때입니다. 흉년이 굉장히 심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은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오래가면. 여하튼 흉년이 심할 때 이름 모를 한 사람이 자기도 먹을 것이 없을 텐데 4인분의 식사를 가지고 100명의 신학생들에게 나눠주라고 가지고 온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헌신에 관해서 그 작은 헌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비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나비 효과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말한 이론입니다. 나비 효과 이론. 브라질은 산림이 많지 않습니까? 세계의 허파라고 불리거든요. 산림이 많단 말이에요. 거기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하게 되면 이것이 나무의 잎사귀를 흔들고 그 나무의 잎사귀를 흔들므로 말미암아 새로운 또 사건이 일어난다. 개구리가 있다가 떨어진다든가 그러면서 점점 더 커지는 이 나비의 날개짓이 날이 점점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나중에 미국의 토네이도라는 해오리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집을 다 삼켜버려요. 100채고 막 200채고 다 삼켜버리는 해오리 바람이 있어요. 그런 브라질에 날갯짓 했는데 그것이 충격을 주고 또 충격을 주어서 나중에 미국에 토네이도, 해오리 바람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미국의 상당한 부분을 초토화시켜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걸 나비 효과 이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아주 작은 것 하나가 이 혼돈의 세계에서는 지금 혼돈의 세계라고 그러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이론이죠. 지금 너무 혼돈이 하니까요. 여러분, 오늘 그냥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57명을 죽인 총으로 쏴 죽인 연쇄살인범인지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인지 여하튼 순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57명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자기 총으로 죽였느냐? 밤에 낮잠을 자는데 파리 한 마리가 맹맹거리는 거예요. 파리 한 마리가 맹맹거려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그 파리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사람을 겁준다는 게 쏴 죽이게 되고 결국 57명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나비 효과예요. 이것도 효과 아주 작은 일이에요. 여러분 부부싸움이 큰일 때문에 납니까? 말 한마디 툭 던진 거, 조심성 없는 말 한마디 툭 던진 거, 이 말 때문에 나중에 점점 맨 처음에 갈등, 긴장이 있게 되죠. 말을 안 해죠. 그저 오다가다 또 다른 말이 나고 나중에 싸움이 번지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죠. 나비 효과의 이론이다는. 이런 나비 효과는 세계 역사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1914년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레일리아와 헝가리의 황태자가 귀족이 암살을 당합니다. 세르비아라는 나라의 사람에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과 안 해? 근데 사과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끼리 티격태격하다가 국가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 한 사람 죽은 것 때문에 전쟁이 그런데 오스트레일리아와 헝가리는 삼국 동맹이라고 또 이렇게 동맹으로 되어 있는 국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쪽에도 동맹 국가가 또 있습니다. 나중에 동맹 국가까지 다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명의 사람이 죽었는데 정치인들이 티격하다가 자기끼리 싸우고 동맹 국가들이 들어와서 싸움으로 말미암아 세계 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죽은 사람이 1800만 명입니다. 그 당시 1800만이라고 한다면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입니다. 엄청난 숫자가 이것도 다 나비 효과의 이론에 속한 거예요. 아주 작은 일에 의해서 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선한 말 한마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말 한마디가 엄청난 불행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 나비 효과 이론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나의 잘못된 한마디, 잘못된 행동 하나가 여러분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 눈을 쳐다봤다고 왜 쳐다보냐고 말하면 그냥 쳐다보면 어때? 그냥 쳐다보는 지나가면 되는데 뭘 봐? 아니 뭘 보다뇨? 그 싸우고 사람 살인사건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작은 나비 이론.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행동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다 말이죠. 오늘 본문 배경에 보면 오늘 본문은
7년의 흉년이 들고 있는 시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8장 1절. 열왕기하 8장 1절. 열왕기하 8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8장 1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라. 지금 임하리라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에 보면 흉년이 들어닥쳤다 그렇게 표현되죠. 그러니까 흉년이 지금 시작되었다, 이미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때 먹을 것이 없게 되죠. 이때 바알 살리사에서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온 것이죠. 그리고 신학생들한테 나눠 다 주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나눠 주라 했더니 사원이 이거 누구 쾌에 붙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엘리사가 한마디 하죠. 가서 나눠 주라. 하나님께서 먹고 남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느니라. 그것을 나눠주게 되죠. 근데 정말 4인분의 식사가 100명이 먹고도 남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은 엄청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헌신 하나가 하나님이 그 힘을 보태주셔서 엄청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가 가진 게 있다고, 내가 이래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들이 있는데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오늘 아침부터 책망하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는가? 작은 헌신이라도 하다못해 말이라도 나는 이제 남은 건 이밖에 없다. 솔 올리는 것도 힘들다. 그 말이라도 보고 그냥 이렇게 제가 지난 주일날 근사님 두 분이 조근사님하고 딱 그 두 분이 우리 집사님들 탁구 치는 게 이렇게 보고 한 2시간을 계셨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끝마치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에휴 보고만 있어도 좋다. 그 젊은 사람들 탁구 치는데 보고만 있어도 좋다 그러더라고. 그거 보십시오. 근데 그 말 들은 젊은 집사람들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자기를 보고만 있어도 좋다는데 안 좋을 리가 없죠. 다 좋아하는 게 그 말 한마디도 헌신인 거예요. 그 말 한마디도 헌신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헌신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엄청난, 어쩌면 그때 탁구 친 어떤 젊은 집사님 중에 한 분은 그날 저녁에 자살하려고 마음먹은지도 몰라요. 근데 그 말 한마디 듣고 이렇게 보기 좋구나 이래가지고 또 용기를 내가지고 새로운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모르는 일들이라니까요. 이게 나비 효과에 보면, 나비 이론 효과에 보면 모르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명을 전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사람, 네 가까이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을 베풀면 당장은 내 눈앞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지만 그가 그것을 오래 기억하고 언젠가는 그래 그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지, 나도 교회 한번 나가볼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효과 없는 게 아니에요. 아무 효과 없는 게. 호주의 그 유명한 전도자가 합니다. 이분은 그냥 매일 전도지를 주면서 당신이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전도를 늘 주세요. 그때 어떤 기자가 와서 물어보았어요. 아이고 목사님, 전도지를 받고 전도된 사람 있습니까? 내가 수년 동안 이거 했지만 한 명도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유명한 목사님이 찾아와서 내가 오늘 목사가 된 것은 호주 무명의 한 노인이 당신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느냐? 이 말 한마디가 내 귀에 계속 유행돼서 천국 갈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지금은 목사가 되고 지금 자기 나라에서 가장 큰 목회를 하고 있다. 그런 간증한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 늙은 전도자가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더라. 우리가 가끔 가다가 노방전도 아무 효과 없는 것 같죠. 누군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때 바이블교에서 전해준 전도지 한 장 버릴까 하다가 화장실에서 심심해서 읽어보다가 나 그것 때문에 복음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었다. 이거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날 네 전도자가 사람 구원해서 라고 축복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그 아무 헛된 것이라고 그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 되지 않습니다. 세계 1차 대전이 사람 한 명 죽은 것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파리 한 마리가 맹맹거리에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경찰이 57명까지 죽이지 않습니까? 작은 헌신, 작은 실수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저희 아버지에게 어느 날 제가 물어보았어요. 이제 아버지는 장로님인데 제가 보기에는 전도를 한 명도 안 한 것 같은데 아버지 전도했어요? 천국 가가지고 김장로 전도 몇 명 했는지 알면 나 하나도 못했다고 뭐 아버지 뭐라고 말씀하실래 했더니 아버지가 눈을 부릅뜨더니 나 한 명 했어 그러더라고. 한 명 딱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나 복 많이 받을 거야 천국 가면. 왜요? 한 명 달랑 했는데 했더니 나는 딱 한 명 전도했는데 그 놈이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1,500명 목회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목사가 알거든요. 아주 그냥 선하게 생긴 목사님인데 그거 보면 맞다. 아버지의 그 어린 아이 한 명 전도가 이 아이가 커서 목사가 되고 1,500명의 목회를 하고 그 1,500명 중에 또 어떤 사람이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초에 누가 쓰냐?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딱 한 명 전도한 아버지가 그 안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 가면 얼마나 큰 복을 받겠느냐. 이게 나비 효과. 이런 나비 효과를 모르게 되면 여러분 선한 일 못합니다. 선한 일 못합니다. 여러분 가게 가가지고 친절을 베풀고 다 베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저 어떤 사람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밥이 탁 나오고 난 다음에 기도를 다 하게 되면 그렇지 아니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 하나의 그 신선한 충격이 그 사람 하여금 교회를 떠났던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교회를 가게 만들기도 하고 교회를 생각도 안 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교회를 한번 가봐야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나비 효과의 이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한 명의 헌신 100명을 먹이고 남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이 하나의 헌신이 작은 헌신이 하나님 크게 사용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저 누군가에게 이웃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웃어주십시오. 그것이 헌신입니다. 할렐루야. 아무에게나 친절 하나 베풀어 주시고 커피 한 잔 뽑아 주십시오. 그게 주의 이름 헌신입니다. 그 하나의 씨앗이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나중에 여러분은 다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름 모를 한 사람이 그저 4인분의 식사를 가지고 와서 지금 굶고 있는 신학생 100명에게 조금이라도 나눠주려고 하는 이 헌신이 그 헌신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어서 100명이 다 먹고도 남는 기적을 일으켰다. 오늘 나의 헌신은 하나님의 기적이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헌신은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작은 헌신에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현상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작은 헌신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리라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헌신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